9월 20일 주일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곳에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한 해 축복과 사랑을 전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뒤에 분들 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간에 주보가 게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예배를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주간까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역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참여하시면 또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공간에 울산 대성교회라고 치시면 이전에 올라가 있는 이제 영상 예배에 관련된 이제 수요 기도회 것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면 이제 실시간 이후에 다시 제가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면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가를 또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또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또 연결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그 울산 대성교회를 그 링크를 걸으셔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인터넷 그 뱅킹으로 흘러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그 오전 7시부터 8시에 그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제 카톡 공간에 그 내용들이 올려져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그때 그 참여하셔서 성경 읽기도 하시고 감사 제목도 쓰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10월 11일부터는 어떻게든 이제 물론 영상 예배도 계속 진행하겠지만 예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합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에는 이렇게 오셔서 특별히 그날 우리 성찬식을 또 하겠습니다. 오셔서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주간입니다. 10월 11일 그 주간부터 또 목장 모임도 이전까지 우리 계속 못했는데 목장 모임도 계속 이제 이후를 가지시고 모임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정부에서 원하는 것만 지키면 또 되고요. 또 그 질병에 걸리지 않으시면 또 되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하여튼 모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지붕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 정도, 20, 30% 정도 이렇게 진행됐고요. 이제 이 장비가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좀 딜레이 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작업을 했고 아마 다음 주에도 한번 두세 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든 사고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 21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모여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다니엘 기도회 측에서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11월 달에는 또 다니엘 기도회로 이제 2020년과 2021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또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관련된 영상을 하나
24시간 중에 1시간이고요. 한 주간에 또 1시간 정도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또 진심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평생 사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세 번역으로 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또 부르게 할 찬양은, 이 찬송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찬양이고요. 특별히 이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찬양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또 들어주시는지 또 이렇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대표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봉헌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지런한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함 믿음의 영재,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여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드록도로 만들어내고 황무진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이 좋은 달,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직접 이 공간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선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와 또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그 힘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펼쳐져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풀어지고 해결할 줄 믿고 서 있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현재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시기에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부득불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해결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삶의 영역 속에 드러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봉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그 사랑을 담아 하나님 잘 물질을 흘러보내오니 주님, 이 마음을, 이 중심을 주님 아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11절 한 손길 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것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일부를 흘러보냈사오니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더 많이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에게도 주일이 주는 기쁨, 주일이 주는 그 가치를 알아서 이렇게 흘러보냈사오니 주일마다 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목적을 담아서 또 지분 공사 때문에 또 흘러보내는 또 손길도 있었고, 또 구제로 또 장학으로 또 성사를 돕기 위한 그런 마음을 담아 흘러보내는 손길, 그 목적에 담아서 드려진 그 손길이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더불어 흘러보낸 그 손길 위에 이미 11조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에 하나 혹여나 이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한
이 예배에 대한 혼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많이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또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말씀을 한번 보시거나 또 카톡 공간에 주보 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서 모여 들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셔서 우리 축복 나눔을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그 영상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반나절 정도였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이미 뭐 웬만한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왜 그 유튜버라고 하죠. 유튜버. 예,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교육이 있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또 여기도 뭐 비용이 들긴 하지만 또 그 교회에서 다 섬겨주셔서 그걸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뭐 제 생각에는 별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어떤 지탄이 되면서 이렇게 마치 더 이상 이제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아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 멈춰질까요? 반대로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없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사라지고 정말 흔히 말하는 뭐 이전에도 우린 그랬지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된다고 했을 때 반대로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복음이 더 확산되고 막 확 펼쳐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막아지고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아쉽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좋아야만 되고 뭔가 잘 되는 것으로만 축복을 하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힘들기 때문에 진짜 축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교육도 받았고 또 이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화도 나왔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걸 누가 할래? 지붕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돈을 들이고 이렇게 사람을 섭외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무슨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한 2번 정도 미끄러져서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건 저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여러분, 다 막히고 다 안 되고,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아이고 큰일 났네 하지만 반드시 길 여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번 한 주간 정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래서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또 귀한 분들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멈추는 것을 멈추시고 계속 축복하는 한 주간 또 여러분 스스로가 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분 뒤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 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회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플 때 이렇게 괜찮아지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돼서 행복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이때에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여기면 어떨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회복할 이유도 없죠. 그냥 축복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회복도 있고요, 다시 소생되는 부활도 있는 거지만, 이전부터 그 회복과 부활이 같이 있었다면 그 기적은 지금까지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졌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전에도 축복이 있었고 오늘도 있을 거고 내일도 있을 거구나 라고 현재 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당연하게 받으셔서 쭉 이끌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중에서 특별히 지금 기적을 나타내는 이 기간이 가장 최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셨던, 그러니까 공생을 시작하고 한 1년 6개월 후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요 전까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기 요 전까지 계속적인 그 기적이 이렇게 있어졌던 그때 정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을 진행하시면서 먼저 하셨던 일들이죠. 원래 역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 선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느냐면 이미 여러분 보았겠지만 충격과 감동이 와닿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뭐 짧다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이 3년의 시간 속에서 특별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말씀 선포하는 거,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수로 모여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셨지만 주로 대부분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또는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렇게 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패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말씀 선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게 기록된 말씀이 이미 설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또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낸 또 이 설교도 이렇게 자꾸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내적으로 안이 변화가 돼요. 또 외적으로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이후에도 이 부분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사실상 아무에게나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들을 게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뭔가 기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진주를 함부로 이렇게 짐승들에게 주지 말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루의 첫 아침을, 때로는 하루의 그 마지막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말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받아들인 쪽에서 충격과 감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격과 이렇게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주는 위력이 있으니까, 뭔가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잖아요. 살을 쪼개기까지, 이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렇게 강력하다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국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이 돼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뭐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의 위력은 이미 검증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 몫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결단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예수가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더 읽어보리라. 말씀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도 보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내재시켜 놓으면 이 말씀이 때로는 막 생각 속에서 부득부득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말씀 속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 자, 그 중에 한 경우가 이제 오늘의 경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항상 이 말씀 선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지역, 그러니까 가버나움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그러거든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한 구절이지만 여기 안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냐면 이게 1789년도에 한센이라는 그 노르웨이 의학자가 이 병을 발견을 했답니다. 여러분, 뭐 좀 죄송하지만 문둥병이라는 병이에요. 이게 말초신경하고 이 피부에 악성으로 이렇게 바이러스 침투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눈썹 빠지고 손톱 이런 거 다 빠지고 이게 이렇게 손이 굽거나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아주 무서운 병이랍니다. 또 이게 전염병이래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한센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치료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예방이 되는 이 면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이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나병을 이렇게 지켜내는 그 바이러스를 지켜내는 그 면역 체계가 이미 지금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요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 나병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이미 나병이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라고 뭐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일단 비위생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 다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수명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위생적으로. 물론 그 당시가 뭐 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이 훨씬 더 지식이 발달되고 문명이 훨씬 발달돼서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깨끗이 하고 또 약도 발견되고 그랬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훨씬 부족했기 때문에 또 의사들도 숫자도 많이 또 적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노출되는 사람이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릴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레위기나 출애굽에 보면 이 나병이 악성 피부병에 관련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쭉 읽어보면 격리라는 말을 써요. 격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1차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비위생적이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투를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대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뭡니까? 잘 먹어주고 잘 자주고 운동해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제 그런 지식이 없으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격리를 시킨 걸 보면 이것도 전염도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비위생적인 것에서부터 이렇게 격리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1차적으로 이 질병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일단 그런 것을 통해 침투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에서 이 몸을 알리라고 그러거든요. 고쳐졌을 때.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질병의 한 형태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 면역 체계가 더 이상 어떻게 이기지 못할 때 이 모든 기관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죽고 이제 이게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런 것도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이러스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영적인 부분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이걸 죄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1차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비위생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 병을 얻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가 또 생겼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도 어떤 약적인 부분, 그러니까 치료 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도 해야 되지만 또 영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나병 환자라는 사람이 이걸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이 이미 뭐 굳어졌을 거 아닙니까? 몸도 이렇게 됐을 거고 눈썹도 다 빠졌을 거고 이미 그 당시에도 격리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곳에서 살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미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에 방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람 스스로들도 또 이런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당시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격리시키고 더 그런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이 성경은 딱 한 절로 딱 되어 있지만 걸린 것도 어떻게 보면 서러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있잖아. 딱 종교적 사회니까 너 죄져서 그렇구나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이러스 침투에 한 거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있는 그런 지탄, 또 스스로가 겪는 그런 자포자기, 그 병이 주는 그런 이 아픔, 고통, 그러니까 나병 환자 한 사람이란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도 이제 그 후기를 들어보니 너무 비참하다. 이거 완치가 됐음에도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무섭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지 않고 집에만 콕 박혀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산 거죠. 뭐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또 이 병을 또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겠습니까? 종교적인 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38년 된 우리가 그 중국 병자도 봤듯이 또 그 게라사대 그 연못에서도 그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또 격리되어 있지만 어떻게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피폐된 마음, 고통, 슬픔, 이것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이 예수께 옵니다. 예수께 올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일단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은 일단 딱 첫 번째 지탄이 대상이 돼요. 야, 저놈 병들었, 이거 그것도 나병이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뿐만 아니라 막 욕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뚫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간 게 아니고 나병 환자가 온 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아프지 않은 듯 사는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를 뚫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제 바로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겠어요. 예수께로 와서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청했다고 그래요. 무릎 꿇고 간청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기본적 마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통과 자포자기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좌절의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서 요 기본적인 마음이 어떻게 바뀐 거죠?
왜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왔을 때 다 느끼는 감정이 또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경고해요. 자,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도 한 가지 그 패턴이 생기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이 중요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우리에게는 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삼포라고 하죠. 왜? 직업도 포기하고 또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뭐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왜 포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어려움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나병 환자가 만약에 이 상태가 됐으면 예수님을 왜 만나러 갔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아주 중요한 뭔가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간절함. 뭔가를 얻기 위한 간절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몰라도요, 이 간절함 이 한 가지만 있어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뭔가를 이뤄냅니다. 그 간절함이 사실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간절함의 뜻을 제가 이제 원어와 뭐 찾아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말이더라고요. 그 간절함의 그 간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간호하다라는 말 아시죠? 간호하다. 간호하다의 그 간인데, 이게 정성을 들여서 사람을 섬기는 걸 간호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못해요. 뭐 은사도 은사지만 여기에는 그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 그 사람이 낳고 안 낳고는 이 정성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 날 정도랍니다. 그래서 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정성을 막 하잖아요. 마음을 졸이고, 이게 간절함의 첫 번째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성. 몸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성을 들일 수 있나요? 이걸 낳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성을 들이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저도 뭐 그런 기억이 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왜 포기합니까? 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절의 절. 이 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절실하다의 의미랍니다. 절실하다. 이 절실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래요. 시급을 다투는 거. 시간을 그러니까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안 돼. 이걸 절실하다 의미를. 그러니까 정성과 이걸 온 힘을 다하는 거야, 이게. 자, 나병 환자가 분명히 기본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요. 야, 이건 이제 끝났어. 야, 이건 안 돼. 제가 딱 요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워낙 넓은 범위에서 뭐 굉장한 또 비용도 나오겠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야, 그냥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아니면 또 누가 할 거며.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 공간도 하나님이 주신 공간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간절함이죠. 나병 환자는 분명 고통이 있지만 이걸 고쳐야겠다. 치료돼야겠구나.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왜 놀라운 거냐면 이 간절함이 정확한 목표에 딱 다다르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뭘 본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큼 아픈지, 이 사람의 그 정도가 얼마나 중하고 그런지 그걸 보셨나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지금 간절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종교 사회에서 모든 얼마나 욕을 했을 거며 그 오는 데까지. 그런데 그걸 다 뿌러헤치고 뭐 욕을 욕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나는 나설 거다. 나는 고쳐질 거다.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요게 간절함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예수께 온 거예요. 예수께 엎드려 간청한 거예요. 이 간청이라는 것도 그냥 부탁이에요. 부탁인데 보통 부탁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약간 이게 겸손과 이런 표현인 것 같지만 꼭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깨끗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걸려버렸는데 뭐 비위생적이었고 또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자기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일단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 암만 타설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걸렸으니 이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한번 붙잡는 걸 해보지 않으시나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영상 예배도 잘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어려움은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이것이 반드시 해결된다, 반드시 풀어진다라고 여기며 신앙적으로 막 붙잡는 사람, 어떨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이 지금 나병 환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의식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요. 고쳐지고 정말 물론 여기까지 안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에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대부분 이렇지만 이 간절함까지 왔어요. 그 간절함의 최종 목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붙잡는 거잖아요. 마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주님 반드시 비를 준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3년 7개월이라고 비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이제는 비가 온다, 이게 예측이 되잖아요. 또 그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번 기도했더니 안 생겨요. 두 번째 기도했으면 또 안 생겨요. 무려 7번이나 기도하잖아요. 될 때까지. 요만한 손만한 구름이 오더니 어떻게 됩니까? 와,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떨 때? 절실할 때요. 정말 간절할 때.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한번 간절하게 한번 신앙생활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막 이렇게 간절을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막 이거 다 포기하고,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급박해지면 먹는 거, 뭐 자는 것까지 포기하고 이거에만 온 힘을 다 쏟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지붕이 그랬을 때 그 전날 수요일부터는 완전 철화를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 막 이런 급박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런 간절함만,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간절함이 있자마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 우리 4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히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 물론 누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도 관련된 기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국민의 마음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국민의 마음이 있지 않나요? 부모는 자식보다 좀 10년, 20년
한 30년을 먼저 살아봤잖아요. 뭐 시대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뭐 20년 전과 지금과 별 다른 거 없게 편리성 외에는 똑같잖아요. 먼저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날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펼쳐질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맞죠? 그런데 그 답답함과 더불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에 대한 국률이 있잖아요. 막 화를 내다가도 이런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 나를 대하시는 태도는 딱 뒷짐지고 일어나는 회초리해가지고 보자 이놈의 새끼 한번 그렇게 할 때마다 톡톡톡 때려오는 게 아니고 항상 국률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객비로 가서 혹 쓰러질 수 있으니까. 최후의 방법이 회초리예요. 최후의 방법.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비록 나병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의 간절함을 우리 예수님과 보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쌍욕을 해가며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을 막 욕하면서 어디가 네가 이게 올 자리니 뭐 그러면서도 그걸 딱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정말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자기의 육체 이거 깨끗함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세상의 부모도 이거 보면 정말 마음 아파할, 하나님을 보시면서 들어주시죠. 당연히 들어주시죠. 가끔 저도 정말 마음에 동해서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인간인 나도 이 눈물에 대해서 스스로가 느끼기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이 눈물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짠하시겠어요. 인간인 부모도 자식을 때리고 나서 아이고 막 마음이 조이는데 하물며,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함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의 그 다음까지도 연결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주님이 근데 이상한 반응을 하나 하세요. 이 사람이 나병에 고쳐졌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이 있으니 얼마나 이 나병 환자가 스스로도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이게 그 수도 기적이 임한 거잖아요. 그런 간절함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 결과로 이렇게 병도 낫고 깨끗이 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이 된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44절에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자, 44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바쳐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왜요? 아니 이거 기적이 임했으니까 마음껏 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나 욕했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주된 관심사가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대우받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우려되는 게 있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어떤 바이러스 침투나 어떤 외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결된 것이 많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나병 환자의 그 다음, 다시 말하면 다시 이 나병이 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말 가치고 보람되게 이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영적인 것이 그냥 한번 하고 끝나나요? 계속 오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끝입니다. 종식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사실 이전부터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드러나서 그렇지. 코로나뿐 이전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장티푸스, 콜레라, 흑사병으로 대표되는 그 무시무시한 병들, 지금도 소아마비도 시작해서 얼마나 법적으로 우리가 이 주사를 맞는 게 23가지인가 될걸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돼요. 나병 환자도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런 것이 유혹받을 수 있어요. 계속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급한 것은 지금 네가 괜찮아졌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치면 예배하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더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격들이 계속 있을 때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또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또 이런 나병이 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마술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이런 요술램프처럼 짠 했더니 짠 펼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마치 이런 로또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로또가 되던가요? 안 되지만 이런 것처럼 여길 수 있다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마술사이기 때문에 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막으셨던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결국 나병 환자가 결국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간절함이었고 그 간절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제사장에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이 바쳐서라는 것을 돈 바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 그 신앙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병에 걸린 한 사람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마음을 극복해서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간절함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반드시 해결을 받았습니다. 놀랍게 나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덤으로 이 나병이 더 이상 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는 또 다른 율법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오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놀라운 수단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예배의 마지막 단계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할 거지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여십니다. 기적을 반드시 베푸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조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정말 정성이 있으세요? 이걸 해결하고 싶은 신앙적 태도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가 띄어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기적은 일상이 됩니다. 한번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정말 간절함으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충격을 받아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옵소서.